우리 성도님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여호수아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라합의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하나 냈는데 그때 숙제를 잘 하셨어요? 숙제 못 냈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두려워하고 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에 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자들 격려하라고 하면서 제가 좀 축복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라고 그랬는데 잘 하셨지요? 목자들도 지금 그거를 목자로 임명받고 나서 지금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할게, 내가 열심히라도 참여할게, 기도할게, 계속해서 도와줄게.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에 라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네. 그러면서 라합이 신앙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제 떠나는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여리고를 전쟁할 때 우리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침략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두 정탐꾼들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성벽에 그렇죠,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붉은 줄을 내달았던 라합의 집만 살았고 모두 다 전멸했어요. 전멸. 그 붉은 줄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라합,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참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누가 등장할까요? 그럼요,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은 누구의 어머니였어요?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 생각나십니까? 우리 보아스 언제 했죠? 언제 했죠 우리 보아스? 네, 룻기 언제 했죠? 큰일 났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룻기 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그때 룻기,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룻, 나오미. 그렇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라합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고조 할머니가 되겠죠. 그렇게 연결되는데 라합 이방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은 어떤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부르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 가정.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친백성 되었다고요. 그러기에 과거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미, 룻, 라합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 믿음, 또 헌신, 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홍해를 가를 때와는 조금은 다르죠. 홍해는 지팡이를 들라 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는데, 요단강은요 먼저 발을 디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선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선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 믿음의 앞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앞선 자들, 먼저 믿었던 자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앞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나 혼자 예수 믿고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분들도 막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좀 우리 자식들 아직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우리 가문이,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멈추고 있다. 기도하시면서 앞선 자의 책임, 믿음의 앞선 자의 책임, 먼저 부르신 자의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먼저 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셨어요. 요단강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발에 먼저 들어가라고,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래요. 추수기에는요 그 요단강은 넘쳐 흘렀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들어가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바로 따라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약 1km 정도 뒤에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앞선 자들을 보는 거예요. 멀찌감치. 가까이 있으면 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한 1km 떨어진 이후에 그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앞선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나름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요단강에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과 같은 믿음의 책임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믿음 좋죠?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기도의 책임도 있고 말씀의 책임도 있고요. 축복의 통로의 책임도 있다고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됐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 부흥회 때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선 자의 책임, 대광교회에도 앞선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하겠지, 우리 권사님들이 앞서서 하겠지. 맞아요. 그분들 또한 앞서서 해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 불러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 내가 앞선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라고 앞서서 여러분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자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요. 이제 여호수아만 앞장서서 세우지 않았어요. 즉 함께 공동체의 앞선 자들이 그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은요, 어떤 지도자만 보고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지도권을 세워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궤를 앞장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잘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가라고요. 때로는 지도자로 인하여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도자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다. 지도자가 잘하면 부응하고 지도가 잘못하면 시험 들고 그렇지 않는 성숙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도 잘해야죠. 저도 잘해야죠. 우리 장로님들도 잘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 된 자들도 잘해야 되고 회장 된 자들도 잘해야 되고 조금 먼저 앞선 자들 더 잘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넘어질 때 있기에 그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다 실망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한길 목사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내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할 거 다 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남았다? 기도하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참아주는 것밖에 안 남았다. 기도하고 참아줘야 된다. 이제 이한길 목사 참아줘야 돼요. 왜? 이제 보이는 건 흠만 보일 거거든.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델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앞선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갔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앞선 자들 바라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도 그들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대제사장들이 메었던 언약궤와 같은 그 책임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라합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셨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저곳에 가면 은혜가 있겠다, 저곳에 가면 축복이 있겠다, 저곳에 가면 회복이 있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광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상천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길갈에 세운 12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돌들을 각 지파마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취합니다. 12돌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기념비를 세웠죠?
제가 지난 우리 이제 많은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반복도 하고 예전에 했던 것을 또 하기도 해요. 우리 작년에 온세대 연합 예배 드렸을 때 이 길갈 이야기 했어요. 12돌 세웠던 것. 그래서 이 돌들이 무엇을 가리킨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요단을 가르게 하셨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신앙의 기념비 잘 세우세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명절을 지났어요. 자녀들,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주셨습니까? 갑자기 고민되어지죠. 이제 명절 잘 지나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거 지금 자녀들이 올 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실 일들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신앙의 기념비, 맨날 같이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만날 때마다 신앙의 기념비를, 무언가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주시라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음식만 맛있게 해주셔. 그것도 좋지요. 우리 할머니는 너무 사랑이 많으셔.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억해야죠. 손주들이. 우리 다은이는요, 우리 할머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요, 저는 할머니 닮았다고 이야기해요. 할머니 닮았다고. 근데 할머니의 무엇을 닮을 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어요? 세뱃돈 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거 가서 11조 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가정 예배 드리셨어요? 드리셔야 해요. 저희도 드려요. 저희 아버지하고 다 같이. 제가 월요일 주일날 저녁 오후에 예배 마치고 오후에 다 정리하고 오후에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뵙고 또 형제들도 뵙고 월요일날 아침에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아침밥 먹고 좀 있다가 시간 잘 봐가지고 왔어요. 1년에 2번은 꼭 드려요. 가족들이 가정 예배. 신명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내려줄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씀 잘 부여잡고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는 축복을 받았다. 너희들도 그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짧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할아버지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참 신방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녀들에게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마지막 인사말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죠?
그게 기념비예요. 기념비. 우리 할머니는 말만 하면 하나님 사랑이래, 말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대.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이정표들을 잘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건 지난 특세 때 동판이에요. 출세 전차만 동판. 그래서 어떻게 동판 잘 갖다가 놓으셨어요? 어디다 놓으셨어요? 아마 잘 보이는 곳에 꼭 놔두시길 바래요. 할머니 저거 뭐야? 못 보던 게 있었네. 한 주간 우리 교회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게 증표야. 새벽마다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게 신앙의 이정표의 증표라고요. 여러분들의 장식장에 뭐 이상한 것만 갖다 놓지 말고, 장식장에 어떤 집 가보면은 막 몇 년 산 양주로 채워 있고, 좋은 도자기라고 채워져 있고, 죽으면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한 그 믿음의 동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그 기념비를 하나 남기려고 50주년을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주부에 광고 나갈 거예요. 전 교인이 성경 필사할 거예요. 전 교인이. 우리 교회도 50년을 맞이하면서 기념비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라고 다 전시도 해놓을 거예요. 그게 뭐야 저게? 니네들도 쓸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정표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길갈에서 이제 F번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할례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페이지 1번에서 F번 2 있죠? 할례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함. 둘, 여호와의 언약의 영원성을 기억함. 세 번째, 백성에게 메시아의 소망을 알게 함. 넷, 그들에게 도덕적 순결에 대한 의무를 지키게 함. 다섯,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임을 알게 함. 여섯, 그리스도 교회의 세례 의식에 대한 전조가 되는 것임. 네. 할례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 증표예요, 증표.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두고 할례를 시키셨을까? 여리고까지는 길갈에서 한 3.2km밖에 되지 않는데요. 즉 군인들의 걸음거리라고 그러면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즉 길갈과 여리고는 1시간이라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는데 길갈로 반대로 쳐들어올 수 있는 지금 그런 거리라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즉 할례를 한 남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2세대 사람들을 시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라고요.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 약 3일에서 5일은 거동이 불편해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끝장이에요. 그런데 할례하라고 해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또 영적인 준비로 할례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즉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절기거든요. 즉 가나안 전쟁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도전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새로운 앞길을 위하여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이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왜 신발 벗으라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이스라엘 그 지도자예요. 전쟁을 이끌어야 될 어찌 보면 최고의 장군이에요. 근데 장군에게 신발을 벗으래요. 전투화 벗으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전투화 벗으래요.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될 준비하는 사람들을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요. 그들은요 전투화를 벗지 않고 잡니다. 저녁에 잠잘 때 전투화 벗지 않아요. 군복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전투화 신고 잡니다. 늘 언제든지 전투를 할 준비를, 출병할 준비를 하고 자는 사람들을 5분 대기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장군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섬겨야 전투를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는 세워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 정복 준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길갈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제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하는 앞두고 있는 길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념비를 세워라,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장군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영적인 준비 잘해야 된다. 영적인 준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준비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만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를 걸어가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요.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가장 큰 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가나안 성을 돌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또 순서를 다 정해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으라고 해요. 백성들이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그 입 다문 것을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소리치라고 합니다. 아마 7일, 그 6일 동안 말하지 못하고 입 꽉 다물고 달리다가 7일 때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 질렀을까요? 여리고 성벽이 얼마만큼 견고한 성벽이었느냐면 그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그 성벽 두께가요,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의 두께였어요. 정말 두껍고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무기로는 그들 여리고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여리고 군사들이 뺑뺑뺑 자기 성벽을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 거예요. 응? 전쟁은 하지 않고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곧 있으면 무너질 거야, 7일 후면 두고 봐, 이거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너질까? 이게 무슨 전쟁이지? 하고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시켰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순종합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까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쉬운가요? 6일 동안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마 광야 1세대들이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우리 출애굽의 1세대들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이 뭐지요? 불평, 원망. 날만 새면 불평이야. 먹을 걸 줘도 조금 먹다가 맛없다고 불평, 메추라기를 줘도 실컷 먹고 입에 고기가 낄 정도로 먹여도 불평, 물을 아주 생수를 먹였는데 조금 지나다가 갈증 난다고 불평.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다가 망했잖아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불평하다 다 망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대왕교회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둥이 되지 말라. 주둥이 되면 망한다니까요. 나도 망하고 옆에 사람도 망해.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고요, 주둥이가 되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뭔 몰라, 좀 주둥이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주둥이가 필요할 때가 교회에서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주둥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입만 필요해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 입이 필요해요. 주둥이는요,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지금 계속 살펴보잖아요. 계속 전염돼요. 주둥이는 전염된다고. 그래서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전쟁은 내가 한다. 기다려만 봐라. 순종만 해라. 이 말씀. 아마 성질 급한 자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거 뺑뺑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아이고, 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그런데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함락하시고 모두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족속들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인하여 유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이에요. 여리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합니다. 아이성은 12,0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패배했어요. 2,000~3,000명만 정도로 들어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침공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요, 대패합니다. 도망합니다. 가나안 7년 정복 중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이성의 패배. 단 한 번의 실패의 경험, 아이성이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그렇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의 범죄가 왜 그랬어요? 불순종이에요. 어떤 불순종?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거기 있는 물건들, 동물들,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가 보니까 좋은 게 보여. 신할산 모피코트, 은 200세겔, 또 500세겔 되는 금덩이. 우리도 그런 거 좋아 보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간을 통한 불순종.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전쟁은 여리고성의 승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성 저것 같은 건 우리도 할 수 있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내가 이것까지 못할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2~3,000명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2~3,000명 보내서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교만해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큰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인을 찾죠? 원인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 해결하게 하시고 또 불순종했던 아간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제비뽑기로 그를 찾아내셔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간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범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모든 원인들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승리의 결과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금 세워 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또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중앙을 정복하고 또 남부 북부를 정복해가는 가나안 전쟁을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첫 번째로는 우리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기념비를 잘 남기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남길 수 있는 그 기념비 잘 세우는 우리가 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